오늘은 학개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학개서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1장의 첫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귀환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성전 건축이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스가랴서 이야기할 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해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방해들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하면 안 되나 보다. 이거 했다가 오히려 나도 살기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중단하게 됩니다. 이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 집 짓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땅을 개간하고 자기가 살아야 될 터전을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각자 자기 집 짓고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원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의 고백과 상반되는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울며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실상은 이제 그들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니까 그들이 꿈꾸었던 이 성전의 재건과 건축은 나몰라라 하고 이제 그들이 먼저 자기들이 살아야 될 살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면요. 그 첫 세대는 그래도 가장 열정이 있는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첫 세대는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그 선조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부터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해서 신앙이 다운되고 좌절되고 또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 전수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들의 경우는 첫 세대가 지금 벌써부터 이 16년 동안 성전의 건축이 정지된 상태로 어떤 움직임도 못하고 미동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남았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성전의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축을 치는데 가축들이 양들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산물뿐만 아니라 비도 잘 안 와요. 뭐 이런 자연재해까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그들에게 원래 그들이 소망했던 풍성함이라는 이 기대가 무색하게도 보잘것없는 수확과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인을 이야기하시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것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며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 그런 의미보다 그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풍요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길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가 처음에 말씀이 선언될 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1절에 보시면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 우리로 따지면 6월 1일 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봅시다. 시작. 때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달 24일. 그러니까 지금 24일 걸린 거예요. 이게 집행되기까지 24일이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일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면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한 달 후에요. 이해되시나요? 행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이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또 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근심하죠. 여러분 그 괴관의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이 스룹바벨이 건축한 이 건축물 사이에는 간극이 있어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졌던 그 성전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는 이 허술해 보이고 또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건축되어져 가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보는 그 인식이 갭이 있었던 거죠. 그건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럼 빠른 시간에 건축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공사가 얼마나 멋지게 바뀌겠어요. 저희 교회도 지금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가벽이 지어지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 안 된 사이에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얼마나 비싼 것으로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큰 변화, 사진을 봤던 거 큰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 지어졌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그 성전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사실은 그 건물에 화려함이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을 차지하고 자리 잡는 것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않아도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 보내신 학개 예언자의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해. 여기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 다 선지자 학개에 전하는 말씀을 청종해 다 들었다. 백성들만 들은 게 아니라 누구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어렵겠죠. 근데 지도자들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다 전부죠. 그 주들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주 하나님이 보내신 학계 예언자가 한 말을 따랐다. 백성은 그를 주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이거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 돼서 사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70년 동안 정착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땅에 살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은요, 가장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매일처럼 포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또 막상 돌아왔지만 어려움이 닥친다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모든 것들을 다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16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정적 속에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어땠어요? 동의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지도자였던 스룹바벨도 지금 그걸 못하고 있고 시도를 못했고 또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여호수아조차도 어떻습니까? 성전이 없으면 누가 제일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어때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계가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거는 그냥 단순히 학계가 그냥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백성도 그 지도자들도. 그래서 백성과 그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백성 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은 학계가 전한 말은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듣기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어렵습니까? 인간은 관성적입니다. 한번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면 계속 하는 게 쉬운데 멈춰 있다가 그걸 하려고 하면요. 굉장한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16년 동안 정지됐던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축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반부터 해가지고 가서 건축을 해가는 거는 한 번에 해가는 건 쉬워요. 근데 건축을 짓다가 뼈대만 앙상한 건물 여러분 종종 보시죠. 근데 그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정지되어 있는 그 작업을 안 한 게 아니라 기초가 어느 정도 쌓다가 지금 멈춰버린 지 16년 된 그 성전 건축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네, 하나님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주신 메시지가 뭐였는가를 보십시오. 자, 뒤에 보면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이 우리는 쑥 지나가는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이야기 없잖아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요, 근데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God with us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게 성전의 진짜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름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용기를 주시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반드시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힘들긴 하겠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대신해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이건 내가
이루겠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 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굉장히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혼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나 과업이 주어지는 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 혼자의 쇼가 아니에요. 누가 혼자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의견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될 수 있겠죠. 뭐 제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 이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재정도 많이 듭니다. 누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누구 욕심으로 한다고 해서 됩니까? 과정을 다 하잖아요. 과정 속에 뭐랍니까? 정말 이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재정을 분담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개인의 일이며 여러분이 거기에 돈을 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필요와 또 자녀들이 어리니까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이런 필요들이 다 모아져서 함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 일을 함께 해야 됩니까? 함께 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공간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나의 교회,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우리가 함께 기뻐하잖아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 욕심으로 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제임스 한 사람이 어떤 욕심이 나서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서 아니면 뭐 더 넓은 공간에 가고 싶어서 이런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같이 동의가 되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학개서에 나타난 이 함께함의 큰 힘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격려였죠. 왜? 그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마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런 중단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스가랴서 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죠.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할 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어떤 그 현상적인 문제라면 어떤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가 달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성령이 감동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정지되었던 작업들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과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고 어떤 일을 할 때 낙심이 될 때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지 않은 작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 정지됐던 거, 자기 지금 아까 소출도 잘 안 열리는 그 상황에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내 집도 지금 아직도 밭도 제대로 개간 안 됐고 하는데 만약에 이 성전을 건축하자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 일도 하면서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때때로는 어떨 때는 성전 건축만 해야 되고 자기 일은 돌아보지도 못하는 수확이 그럼 몇 배로 줄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게 그냥 단순한 결심으로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의 감동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를 잘 살펴보세요. 정말 나는 어떤 마음을 합니다. 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거기에 대한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이런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럼 거기는요, 열정은 생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하고는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이 시작될 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15절에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다리우스 왕 2년 6월달 그달 24일이었다. 자, 24일 만에 이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시간까지가, 설득시키는 시간까지가 얼마 걸렸다고? 24일. 긴 시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 열심히 학개가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고 설득시키고, 여러분 뭐 다 모여 있으면 거기서 뭐 사람들이 설득됩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집단적 수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데 24일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개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이 일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선포될 때 거기에 또 반응하는 사람, 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일까지 포함해서 24일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돼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같은 마음이 들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기도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앞선 사람이 있고, 우리가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당장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거기까지 기다려주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피디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주일날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코어가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그런 마음에서 해야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데 그걸 계속 기다리는 것은요, 똑같이 성전 건축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멈춰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마음 먹기가 어렵습니까? 또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안에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걸 먼저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내가 관성적인 마음, 그냥 내가 저항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설득이 필요해요. 왜? 난 하고 싶은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건 공동체가 설득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공동체는 늘 어때요? 제가 피아노의 A음 이야기했잖아요. 늘 피아노의 A음처럼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아닐 때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공동체는 이런 방식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음에 대해서 항상 늘 관심이 있고, 그 A음과 우리의 공동체가 엇박자가 난다고 느껴질 때, 이해되지 않을 때 그건 질문합니다. 설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은 내 스스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을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함께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긋나 있는 A음과 어긋나 있는 나의 모습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요. 다시 A음으로 내 자신을 맞추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